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모세 그리고 엘리야를 손꼽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 꼭대기에서 사람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옷이 눈부시게 변하고 그 얼굴이 어떤 성형, 어떤 화장품으로도 그렇게 빛나게 할 수 없을 만큼 얼굴에 빛이 나던 바로 그 시간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가장 큰 능력을 행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일 신약성경 야고보에 보면 그가 표현하기를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모든 약점들이 다 같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3, 4대 신앙을 이어오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된 사람이나 엊그제 나와서 새롭게 이름을 등록한 새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것은 과로하면 지치고 피곤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속상하고 서운하고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지고 다 똑같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50명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임금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군인들의 창과 칼도 겁내지 않았고 수천 수만 명이 바라보는 군중들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온 힘을 다 쏟아서 영적 대결을 하고 나니까 승리한 것과 실패한 것의 차이가 없어요. 다 소진한 그의 내면에 아무것도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왕후의 편지 한 장에 그만 낙심하고 두려워서 갈멜산 정상에서 제일 남단 부엘세바까지 한달음에 도망을 쳤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의학적인 용어로는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위대했던 사람, 건강했던 사람, 나이가 많은 어른도 다 똑같이 밑바닥에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천사를 보내요. 힘들지, 피곤하지,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 뜻으로 그를 토닥토닥 어루만져 주셨고 그를 푹 쉬고 자도록 내버려 두셨고 다시 깨워 그에게 떡을 먹고 물을 마시도록 평안하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색하지 않을 뿐이에요. 아이들 앞에서는 아버지, 어머니니까 말 못하지만 아버지도 혼자 있을 때 눈물을 삼키고 어머니도 혼자 있을 때 눈물을 흘립니다. 누구나 다 똑같은 거죠. 그렇게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전하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임금을 기름 부어 세우고,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내용인데, 한 사람을 불러 제자 삼고 너와 똑같은 선지자로 일하게 하라. 제가 꽤 여러 해 우리 한국교회에서 잘 섬기고 집회가 잘 되는 그런 기도원에 종종 집회 인도를 갔다가 오는데, 작년부터 기도원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후배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성결교단 몫으로 아무개 목사님 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목사님보다 젊은 사람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아, 그렇구나. 내가 집회를 은혜롭게 인도하는 것, 집회를 능력 있게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 사람 대한민국 5천만을 다 전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그 전도에 못지않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다음 세대를 책임질 지도자들을, 일꾼을 길러놓지 않으면 40년만 지나면 다 불신앙의 사람들만 있는 불신 국가가 되는 거지. 다음 세대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젊을 때 열심히 일하고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드러내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제는 네가 떠난 후에 너의 사역을 이어받고 너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을 길러내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불렀어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 엘리사는 12결의의 소로 밭을 가는 사람이었고, 지금 12번째 결의로 밭을 갈고 있었다 그랬어요. 결의라는 말은 우리말 신발 한 컬레, 두 컬레 이런 뜻인데, 소 2마리로 쟁기를 끌어 밭을 갈게 합니다. 12결의의 소가 있었다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소유했고, 지금 1번, 2번, 3번 이렇게 밭을 갈다가 12번 한 쌍의 소로 밭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넓은 밭을 소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24마리 소 그러니까 아무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 시골 살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소가 있어. 그럼 그 동네 제일 부잣집이에요. 소 2마리 아주 보기 드문 집이지요. 그래도 잘 감동이 안 오시면,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자식들 혼사를 위해서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소 1마리 팔아야지 시집 장가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들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낼 때 돈이 얼마나 드셨습니까? 지금 소 1마리는 뭐 1,000만 원도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집 장가 보내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지요. 그때 고대 사회의 재산 가치로 소 24마리, 여러분 자녀들 24명 결혼시킬 수 있는 비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많은 소들로 교대로 계속 밭을 갈아야 할 만큼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엘리야가 와서 부르면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좋은 뜻으로 나를 지정해서 불렀는데 감사합니다. 한 2, 3년만 기다려 주시면 시세가 좋을 때 땅도 좀 팔고
속값이 요새 폭락했는데 좀 올라가면 하나씩 팔고 친구들하고 이별도 하고 뭐 정리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엘리사가 소 2마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쟁기와 수레를 다 부숴서 불을 태워서 그 고기를 구워서 동네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제 여기서 농사도 목축도 평민으로 살아가는, 부자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딱 정리하고 선지자의 길을 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모스크바에 가서 만난 선교사 한 분은 침례교회의 장로님이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기업이 번성해서 부자로 날마다 돈이 잘 들어와요. 그런 사람이 왜 선교사가 됐을까? 여러분, 무슨 이유로 선교사가 됐을 것 같아요? 아이고, IMF 때문에 망한 모양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망해서 선교사가 된 게 아니라 자기가 서원했어요. 50대까지 돈 벌고 50이 되면 딱 놓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에 신학대학에 입학해서 대학원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50에 그 잘 나가는 사업, 그 엄청나게 돈 벌리는 사업 다 정리하고 러시아가 개방될 때 들어갔어요. 형제들이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다 미쳤다고. 사업을 정리하고 선교사 되는 것까지는 다 형제들도 크리스찬이고 장로님이고 하니까 그건 용납하겠는데 그 사업을 우리를 좀 주지, 형제들에게 좀 나눠주지, 그거 다 정리하고 가? 다 정리하고 갔어요. 그럼 돈 막 퍼주는 선교했냐? 아니에요. 자기의 본질적인 선교 사역 외에는 본국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만 생활하고 모스크바 외곽에 예배당을 짓고 교회를 개척해서 건축했는데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저 러시아 주변 국가에서 가난을 무릅쓰고 벗어나려고 모스크바로 식당으로 노동하러 온 그 신자들 전도해서 자기들 헌금해서 교회 짓게 했어요. 처음부터 자립하는 교회를 전하기 위해서이지요. 한국에서 돈 가져가서 자기 사업체에서 돈 가져가서 딱 건물 지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지 제가 갔더니 그동안 아무한테도 자랑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본국에서 목사님이 왔으니까 제가 목사님 어떻게 이러는지 좀 보세요. 방문했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안 보는 수입 지출 전표를 이렇게 책상 위에 쌓아놓고 금전 출납부 다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다 하도록 제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감사도 받은 적이 없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감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끝나고 다 보고 나서 잘했습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탈출구로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일에 잘하는 사람, 고기 잘 잡는 사람을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엘리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사업의 절정, 성공기, 물질적으로도 앞으로 얼마든지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이 엘리야를 통하여 들려올 때 놓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스승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오직 그 선생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 선생님을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옆에 붙어 다녔어요.
엘리야가 한 일이 엘리사 한 사람만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를 중심으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베델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멀리 떠나 요단강가에 여리고에 신학교가 있었어요. 이 두 위대한 선생님들이 가는 걸 보느라고 신학생들이 50명이 나와서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까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었던 거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그만 따라다녀라. 너도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했고 나이도 먹었고 너를 존경하는 학생들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만 따라다니고 너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데 뭘 원하는 거야? 여기 베델에 머물러서 베델 신학교 학장해라. 아니면 여리고에 머물러서 여리고 신학교 학장할래? 이렇게 물었더니 이 좋은 기회를 놓쳐요. 박순영 목사 같으면 욕심을 딱 부리고 아이고 베델 신학교 학장, 여리고 신학교 학장 이거 분리하지 말고 합쳐서 둘 다 합쳐서 학장이 아니고 나 총장 시켜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존경하는 선생님, 당신이 세상 떠나실 때까지 나는 당신의 수행자로 살겠습니다. 당신 비서로 따라가겠습니다. 한치도 당신 곁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건물도 학위도 직책도 돈도 그 어떤 명예도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의 수행, 수종으로 사는 것 그 이상의 명예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생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 그래도 난 떠날 때가 이제 다가온 것 같은데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당신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한 그 일이 내 삶을 통하여 갑절이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평생 읽어도 똑바로 잘 읽어야 돼요.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오류를 갖고 있어요. 100년이 되는 한국교회에서 늘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늘 찬송했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병거 타고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해오리 바람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찬송은 바뀌었잖아요.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간 일을 기억합니다. 100년 동안 우리는 이 오류 찬송을 계속 불러왔어요. 엘리야는 병거 타고 올라가지 않고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할 때 부흥회하거나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이 무슨 곱배기가 있고 반토막이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엘리야에게 충만할 때 엘리야를 통하여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그 일이 내 삶을 통하여서는 2배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갑절이나 오게 해달라. 그 옷자락에 성령을 갑절이나 묻혀달라. 이 얘기가 아니고 당신을 사용하셨던 그 성령을 내게도 충만하게 하셔서 나는 선생님보다 갑절이나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헌신의 서원이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식사 대접하면서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1조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한 달에 얼마 하는지. 제가 누군지는 얘기 못하고 얼마 하는지는
한 달에 얼마씩 11조 헌금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내가 그 사람보다 갑절이나 더 하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X를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권사님 그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는 사람보다 갑절도 더 많이 헌금하셨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좋은 후원자로 그렇게 사역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직장과 기업의 수입이 곱백이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이거 욕심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11조를 곱빼기를 하게 해달라고, 선교 헌금을 곱빼기로 하게 해달라고, 지금까지 봉사하던 것보다 곱빼기나 많은 시간, 물질, 정성을 들여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9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은 결과일 따름이에요. 엘리사는 정말 지혜롭고 신앙적인 사명으로 기도했어요. 성령께서 당신을 통하여 행하신 그 일보다 내가 곱절이나 더 일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이 갑절 늘고 여러분의 기업이 갑절로 번성하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 그거는 담임 목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11조가 늘어가고 여러분의 선교 헌금이 늘어가고 여러분의 봉사하는 시간이 늘어가고 여러분이 선교적 역량이 커지고, 그래서 그런 정성이 모아져서 우리 장충단 교회가 부자의 모임이 아니고 사교 클럽이 아니고 타오르는 불꽃으로 존재하는 선교적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이 가슴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엘리사처럼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을 듣더니 엘리야가 참 어렵다. 참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학장을 달라고 하고 총장 자리를 달라고 해도 엘리야가 줄 수 있어요. 건물을 다 등기해달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들어와 있는 기금을 다 넘겨달라고 해도 넘겨줄 수 있어요. 지식을 알려달라고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참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한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참 어려운 일, 그 일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참 쉬운 일이다. 참 쉬운 일이다. 보세요, 엘리야가 무슨 안수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금식 기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 구절 암송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삶을 보여주었고 성령 충만한 스승으로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고 끝까지 따르는 그의 겸손한 태도를 인정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저 하늘로 올라가면서 입었던 겉옷 한 벌 떨어뜨리고 갈 뿐이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엄청난 존경받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에겐 어려운 일이에요. 엘리사에게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히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간단하게 해결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어려운 난제도 성령을 통하여 가장 쉽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곳에 다녀왔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광고도 한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해외선교위원장이 되기 훨씬 전부터 우리 해외선교위원회와 교단에서는 이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모이는데, 지금은 스포츠 선수들이 스타예요. 이 사람들 한 명만 전도하면 그 나라가 바뀌는 역사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전도의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해 왔어요. 여러분, 우린 참 행복하고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에, 대한민국의 반만년 역사에 올림픽, 월드컵, 동계올림픽, 이거 한 세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인 거죠. 그런데 작년 올해 우리가 스포츠 선교회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교 전문가도 아닌데 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조직되어 있는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고 기도해 왔어요. 강원도 지역의 기독교연합에서 또 우리 교단의 지역 교회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결국은 그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장소에는 다 통제돼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경찰만 들어갈 수 있을 테고, 선수, 코치, 임원, 심판, 그리고 비싼 돈을 주고 티켓을 산 사람, 이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교단체들이 다 평창올림픽이라고 하지만 강릉과 대관령에서 지금 경기가 진행되는데, 강릉 시내 그리고 대관령 시내에서 밖에서 다 이런 선교 부스 설치해 놓고, 혹시 구경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전도지 돌리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수요일날 저도 가려고 거기를 도착했는데, 대관령 그 용평 제가 손바닥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자주 가봤어요. 길이 딱 맞게 통제가 됐어요. 마치 우주전쟁이 일어나는 것 마냥 스키복 입고 경찰들이 딱 통제해서 출입증 가진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제가 길을 잘 아니까 딱 돌아서 중간길로 가려고 들어갔더니 거기 딱 통제됐어요. 그래서 다시 오대산 쪽 길로 나와서 시골길로 들어가는데, 거기 경찰이 도착해서 막 통제를 시작하고 있어서 쑥 들어갔지요. 거길 왜 들어갔냐 하면, 한 20일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선교 계획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아무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7, 8년 전에 여러분 TV 보시면 그 높이 올라가서 스키 타고 내려오는 점프대가 있잖아요. 그게 동계올림픽의 아주 마스코트인데, 그 스키장 바로 옆에 길 건너에 교회를 개척해서 들어간 목사님이 있어요. 건물을 사고 교회를 개척해서 이름도 올림픽 교회라고 개척을 한 목사님이 있어요. 부부 목사인데 남편은 강릉에서 목회하고, 부인 목사님의 할머니 목사님이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왜 거길 들어갔을까 물어봤더니 원래 스키 선수 출신이래요. 지금 손녀가 국가대표 스키 선수랍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이 올림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이단 교회에서 와가지고 그 사겠다고 돈 엄청 많이 줄 테니까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그런데 타협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여기에 이 안에 보안 지역에 출입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이니까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데 선교할 수 있는 조직과 자금이 없는 거지요.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과 만나서 연결돼서 해선위원장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3년 전, 5년 전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20일 정도 남겨놓고 뭘 하자는 거야. 그런데 그분이 벌써 7, 8년 전부터 거기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조직과 자금이에요.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 연락받은 지 이틀 만에 해외선교위원회 임원회를 열고 설명을 했더니 위원들 모두가 멍해가지고 저게 무슨 소린가. 그러나 위원장에게 일임할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 위임을 받았어요. 총회장에게 보고했더니 총회장이 이거 총회 임원회하고 뭐 결정하려고 그러면 올림픽 다 끝나고 이미 지나가 버리니까 박 목사님 해선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서 해외선교위원회에서 긴급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우리 교단의 이름으로 스포츠 선교 후원회를 조직하고 전국 교회에 모금 요청 공문을 지난 주간에 보내고 4천만 원을 모금해서 이번 주간에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수요일에 가서 이 미션 하우스로 그 교회를 우리가 결연하고 오프닝 행사를 갔어요. 우리 해선이에서 다 준비하고 공문 내고 협약했지만 해선이 사업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 전국 지방회가 계속 있어서 시간 내기 어렵지만 총회장 보고 수요일 날 지방회가 없는 날 시간 내서 같이 갑시다. 총회장, 부총회장, 총무, 해선위원장 그렇게 가서 오프닝 행사를 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행사 끝나고 이제 계속 지원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는데 제가 어제 늦게까지 모든 전국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공문을 내놓고 전화를 했어요. 한두 교회가 몇 천만 원씩 낼 수 있는 사업이지만 우리 교단의 이름을 걸고 전체가 협력해야 한다는 뜻에서 100만 원 이상은 안 받겠습니다. 100만 원까지만 헌금해 주세요. 전부 오늘 다 교회마다 당회에서 결정하고 내일 다 송금해 주라고 계좌 보내서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총회장하고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창에 갑자기 오라고 해서 죄송하고 갑작스러운 일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과제를 줘서 미안하고 그러나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위임해 준 것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총회장, 부총회장, 총회 임원 목사님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단에서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신뢰하고 있는데 박 목사님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어느 누구에게도 이의 없이 우리 온 교단이 다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지. 저는 다 빠졌어요. 그냥 기도만 했을 뿐 모든 순서를 다 총회 임원들에게 넘겨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이 어려운 일이 어떻게 쉽게 됐을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응하니까 일이 풀려나가는 거지요. 회의하고 규칙 따지고 예산 따지고 절차 따지면 올림픽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올림픽 끝나기 전에 빨리 하자. 이게 올림픽의 역사에도 없는 일입니다. 보안 지역은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은 이번 올림픽에 심판단이 600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그 600명 심판 가운데 220명 정도가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중에 목사님들이 있어요. 미국 교포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심판단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이 심판단들은 올림픽만 가는 게 아니에요. IOC 위원들은 1년 내내 전 세계 수많은 경기들 다 다니니까 그들은 평생 그 심판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이고 심판이고 세계를 다니면서 어디든 가면 선수촌에서 자기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으니까 늘 개인 전도를 하고 그래도 모국이니까 한국에 와서도 열심히 전도해야지.
그리고는 그 보안 지역에 들어가서 일찍 와서 쭉 돌아보는데 아니 그 지역에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놀라서 어떻게 여기에 교회가 다 있을까? 그리고 들어갔더니 스키 선수 출신 목사님이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준비하고 몇 년 동안 기도한 목사님과 혼자만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기도하고 있는 목사님 심판이 딱 만나서 조직을 하고 우리가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팀으로 전도합시다. 세계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게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연결이 돼서 우리 교단의 사역으로 오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심판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대관령 평창에서 진행되는 그 올림픽 기간 내내 크리스찬 심판들이 10명, 20명, 30명 시간 배정받아서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다니는 선수들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심장부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그 곁에 우리 강원 동지방도 우리 지방회가 대관령 교회에다 선교 부스를 설치해 놓고 총회장 선교위원장이 왔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해서 거기 가서 축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으로 들어갈 때 그게 헬레니즘의 본산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겁니다. 올림픽은 헬레니즘, 그리스 로마 신화와 문화 종교의 꽃이에요. 우리가 경기만 즐기면 결국 제우스 신을 찬양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세계의 헬레니즘의 문화가 집대성한 올림픽이 대관령 그 산골짜기로 모이게 되었고 우리는 그 중심부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바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아무것도 어려울 것 없이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물리학적 지식이나 지리적 발견이나 옷감의 구조가 요단강물을 가른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엘리사를 통하여 가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우리 교단 그리고 너와 나를 초월한 신뢰와 사랑으로 손잡은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수요일 날 모였던 거 잠깐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세계방송국에서 나와서 그날 취재했는데 CTS 방송에 나온 뉴스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복음의 올림픽이 되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평창 지역 교회들은 미션하우스와 선교센터를 마련하고 복음의 올림픽을 선포했습니다. 보도에 박세현 기자입니다. 2018 동계올림픽을 하루 앞둔 평창. 봅슬레이가 열릴 슬라이딩 센터가 눈앞에 보이는 올림픽 순복음교회. 교회 앞쪽에 아담한 원두막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만인의 기도하는 집으로 활용될 미션하우스입니다. 이곳에서는 선수와 심판, 사역자들이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의 통역을 비롯해 한국 문화체험을 통해 외국인들의 편의를 돕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선교위원회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협력해 올림픽 선교의 사명을 위해 세워진 올림픽 순복음교회를 선교의 거점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된 겁니다. 이 미션하우스는 IOC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각 나라에 코리아 하우스, 자펜 하우스, 차이나 하우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두 군데가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는 코리아 하우스, 또 하나는 미션 하우스입니다. 이 작은 공간이지만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한국경 전통 예배당입니다. 아마 해외 언론들이 여기 와서 선수들과 인터뷰를 하는 많은 다용도로 아마 활용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평창 올림픽 순복음교회에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미션하우스 개소와 국제 동계 스포츠인 선교회 출범 감사 예배가 열렸습니다. 기성 총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올림픽 선교 사역자들이 함께한 예배에서는 미션하우스를 통해 준비된 한 영혼이 구원받길 바라는 마음을 함께 모았습니다. 예배에서는 또 국제 동계 스포츠인 선교회 출범식도 함께 열었습니다. 올림픽 참여 심판 등 경기 전방에서 활약하는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대회 기간 복음의 전진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 교회가 선수촌 내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작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룰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1대1 선교한 것보다 이번에 여기에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까. 9년 동안 올림픽을 기도로 준비한 올림픽 순복음교회 장진선 목사는 미션하우스 사역을 통해 그동안의 기도의 결실을 이뤄내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제 우리가 저 많은 훌륭하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각 나라별로 찾아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는 각 나라별로 다 와요. 이 많은 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전도할 수 있다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사역이 여기서 일어날 겁니다. 한편 올림픽 개막식장 바로 옆에 위치한 대관령 성결교회에서도 미션하우스 개소식을 열고 올림픽 기간 복음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올림픽 경기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만큼 최전방에서 복음을 외치는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개막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전 세계인의 축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번 올림픽이 복음의 올림픽이 되길 바라며 만든 미션하우스를 통해 준비된 한 영혼이 구원받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는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함만이 우리에게 가장 쉽게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 장중단교회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가장 어렵다 하는 일을 가장 쉽게 해결하며 여러분의 삶에서도 엘리사처럼 쓰임받고 특별히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